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 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자손을 많이 주고 내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너는 내가 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네가 이 두 아이들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 네 자식들이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희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곳은 에브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혀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게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 천사요.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이들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내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의 내용으로 봤을 때 130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죠. 그리고 17년이 지나 147세가 되어 이제 야곱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을 말해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 곡기를 끊고 숨이 거칠어지고 쉬기가 힘들어지고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운이 지나여 죽게 되어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죠. 그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합니다. 늙는다는 거,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 모든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 슬픈 일이요 비통한 일입니다. 그저 그런 일이지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힘입어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12 아들들도 축복하고 예언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좀 벌어져요.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그 아이들은 이제 내 아이다. 갑자기 그 현장에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다음 아이들부터 네 자식이야, 요셉아.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다음으로 아들이 2 더 생긴 거예요. 요셉도 아들인데 자기 아이들도 편입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2 몫을 차지하게 되어서 루벤이 잃어버렸던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받게 돼요. 요셉은 첫째 아니거든요. 말째에서 2번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루벤이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양자 입양으로 받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야곱은 요셉이 오른손, 축복해주는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놓게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엇갈리게 뻗쳐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에브라임의 유명한 인물은 누굽니까? 출애굽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고 정복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있죠. 물론 이제 왕국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넷째 유다를, 그 지파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또 왕이 또 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때는 음모를 꾸미고 부정직했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대비되고 대조되는 야곱, 확연히 달라진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쪽 아닙니다 해도 나도 알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너를 보아라, 너도 차자 아니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첫째를 싫어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많은 경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자주 놀라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어떤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아주 낮아요. 병에 걸려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핍하거나 또 어떤 문제로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숨이 붙어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살아내지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요셉도 지금, 야곱도 지금 나이가 많죠. 무슨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옛날처럼 양떼를, 염소떼를 풍성하게 하고 그런 현역에서는 물러난 지 오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든 분들, 장애를 입은 분들, 누구처럼 왕성하게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이라 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이 다 쓸만하셔서 할 일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함부로 평가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쓰시고 그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상의 물욕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드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가 저 사람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한 것 같지도 않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인다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워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를 잘 못 알아듣고 모르고 계시는 듯한 그리스도 안의 노인들에게도 배웁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보편교회의 역동성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놀라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투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특별히 미디어를 볼 때 세상은 젊은이들의 세상이 됐어요. 나라적으로도 청년들, 젊은이들을 받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TV를 보시면 경쟁하고 또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탁월한지를 겨룰 때 보통 젊은이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메라 렌즈에 덜 담기는 노인들, 어린이들, 아기들, 약자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도 다 쓰임받는다. 예수님을 축복했던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누구를 축복하는 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전에는 세상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 야곱은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어도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눈이 안 보이면은 이 아이들은 누구냐 그러잖아요. 청력은 아직 남아있어서 요새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는 참으로 육체적으로는 많이 쇠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역사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 물론 그들의 배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유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하셨습니다. 융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면을 보였던 유다는 왕을 배출하는, 메시아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고, 주권적 은혜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가나안 시대를 영도하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걸출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나 여전히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할까요? 주여,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축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중 가운데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을 때 보통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띄죠.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난 그렇지 못한데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옷도 좀 잘 입은 것 같아요. 좀 교양도 있어 보여요. 더 위축이 됩니다. 아유, 조용히 있다 가야겠구나.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 회중은 나와 좀 다를 수 있겠다. 친해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여요. 엄마의 품에 안긴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야곱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쉽지 않겠지만 험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복을 주셔서 저 아이가 회심케 하시고 저 아이가 주님 알게 하시고 저 아이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저 아이를 만나주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공동 식사하기도 좀 부끄럽고 또 나는 딱히 뭐 드러낼 것도 없으니 조용히 사라져야겠다 하는데 한 노인이 보여요. 그 노인은 예배 시간 내내 기침을 합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도 비틀대며 걷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행sek이 혼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나 그를 볼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노인을 붙들어 주셔서 말년에 야곱의 생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전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공동체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야곱을 말립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베드로가 생각나더군요.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죽임 당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놀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고 거기에 대해 놀랄 준비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래도를 항상 입에 붙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가 그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 꺾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나 같은 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운이 쇠해도, 요셉처럼 잘 알아보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방탕하여도 마침내 회개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너무나 뒤바꾼 십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했고 패배라 했으나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 빈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